예를 받은 대로 이용석 목사고요. 새 아이 아빠고요. 큰애가 중일입니다. 내년에 45입니다. 정세금은 다 했지만 출판국장을 했고요. A성명을 거의 35년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현종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다니던 20년 전부터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항상 먼저 연락 주시고 제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고 정말 도망치고 문자 오시고 그래서 항상 붙잡히는 사람. 제가 설교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을 저한테 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작년부터 형님이 한번 교회 와라. 그래서 교제하자. 설교 모델을 해서 제가 한 2번 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붙잡혀서 왔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먼 길을 오면서 되게 기쁨으로 왔는데 또 저희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아내가 차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그 길도 기쁘고 설레는 길이었고 또 예배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시간 또 말씀 마치고 교제하는 고생 시간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은혜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139편인데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매일 성경 지지난주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39편은 되게 유명한 시편이죠.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을 다 읽어야 되나 했는데 일단 그냥 포인트만 읽어보고 앞뒤 보셔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분위기는 시편 139편의 분위기는 되게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나지막하게 읊조리고 돌아보고 찬양하는 시편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고요.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편이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 이제 이상한 질문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짚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인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조용한 고요한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그렇게 하더니 19절부터 갑자기 돌변합니다. 19절 보시면요. 19절에 그래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지? 그러니까 장르로 따지자면 찬양도 막 했었는데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를 나는 믿네 했는데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서 메탈로 바뀌는 거예요. 죽여!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시편에 이런 느낌이 일단 10절부터 있는 거죠. 분명히 발라드였는데 갑자기 무지막지한 악인을 죽여주소서 하는 굉장히 이게 어조가 바뀌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좀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사 시편인 줄 알았는데 복수 시편이었던 거예요. 정말 편안함을 주는 시편인 줄 알았는데 애가였습니다. 애가. 실제로 제가 새로 읽어보니까 주석들을 보니까 이 시편을 애가로 분류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로 이 시편이 굉장히 조용하고 고백적인 그런 시편이 아니라 19절부터 갑자기 변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앞부분에 보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의 혀를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눕는 것, 모든 길을 다 살펴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 조금 이제
저 혼자 짚은 건 아니고 제가 읽은 책들에서도 요즘 이렇게 특이한 해석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특이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보면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보면요, 둘러싸신다는 말은요, 그냥 은혜로운 표현이 아니고 둘러싼다. 이거 지역하면 호위한다, 제한한다,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호위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제한하신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보였습니다. 9절도 보시면요. 9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이거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도요.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말씀인데 제가 이제 또 써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새벽 날개 치면서 새벽에 나가서 바다 끝에 가지? 저도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 꿈이거든요. 저도 엑센스를 키우다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고 제가 안식월을 받아서 제가 안식월이 6년마다 있는 7년째 지금 사실 올해 안식월을 가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같이 가재. 엑센스를 데리고 어디 갈까? 막 혼자 막 이렇게 꿈꿔요. 아니거든요. 새벽 날개 치고 혼자 바다 끝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2주 동안 쉬고 싶은데 이 시편 이 시의 말이 이건 거예요. 이 사람이 새벽 날개 치면 왜 갈까 했더니 이게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도망치고 싶구나. 그렇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요거 묵상하다 보니까 딱 어울리는 상당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서죠. 요나가 바로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가 그 당시에 이제 바다 끝, 그 당시에 스페인 지역,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 끝이었죠. 요나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죠. 하나님의 포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붙잡힙니다. 요나서 1장 2절인가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요나한테는 마침 이게 있네. 나 바다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 마침은 요나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이었죠. 하나님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로 요나를 인도하시더니 다시스가 아니라 폭풍으로 요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포위, 그 마침이라는 단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시인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었지만 결국 붙잡히죠. 10절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붙잡혀버린 요나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제한하시는 하나님, 포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하나님께부터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지만 결국 붙잡히고 마는 이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11절도 좀 이상할 거예요. 11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절 이거 들으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왜 혹시 말하죠? 왜 혹시 말하죠? 말 안 하면 좋겠는데 혹시 무슨 말을 하는지 볼까요? 흑암이 나를 덮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혹시 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봤더니요. 세 번역으로 이게 조금 모호해서 세 번역은 좀 더 강해요.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이렇게 쉽게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99절, 9절, 10절, 11절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은 시인의 욕망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또 발각되고 말죠. 보시면 뒤에 보면 또 발각됩니다. 빛에 발각되는 시인의 모습. 그러니까 시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10편 139편은 갑자기 19절부터 변하는가, 어조가. 두 번째, 왜 조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지막하게 찬양하는 나라다 시편이 몇 구절을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왜 있을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려요. 두 번째 포인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요, 이 139편을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평안하게 우리 연말에 나를 뒤돌아보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아닌 것이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왜 있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표현하자면 끈질긴 사랑, 집요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 지독한 사랑, 또 세게 말하면 폭력적인 사랑, 광기 어린 사랑, 해도 너무한 사랑, 이런 사랑. 이현정 목사님이 저한테 주는 그 사랑이죠. 이제 그만 연락하면 좋겠는데 계속 연락 오시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여기까지 광명까지 오게 만든 그 사랑이요. 지독한 사랑이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보거든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을 때 그 6절 말씀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해서 그 따르다라는 말이 사실은 직역하면 추격하다, 미친 듯이 쫓아오다, 살기를 가지고 막 쫓아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아요. 또 아브라함이 318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치러 갔을 때 추격했을 때 쓰인 동사 똑같은 동사인데 따르다, 추격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광적인 추격이죠. 우리가 이 연말에 마지막 예배 때 2025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가라고 표현할 때 그냥 우리가 139편을 처음 봤을 때처럼 쫓아오셨지, 인도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2025년 진짜 미친듯이 쫓아오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잊고 가끔은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역시나 나를 진짜 해도 너무하게 붙잡아 주셨다. 이 뉘앙스가 여기 담겨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말했던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근거일 수 있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시편 23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마디로. 네, 맞아요.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 이게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어떤 시인의 제목이더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 같은 분.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 지독하고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해도 너무하게 가끔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사냥개 같으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함께 낭독한 부분인데 시인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쫓아오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반추해 봤을 때는 복기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해도 너무하시, 하나님 너무 지독하시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그 과거를 돌아가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의 물리적인 형체가 없을 시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그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가니까 시인이 더 이상 어떤 반론을 제기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항복한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9편의 흐름인 것이죠. 모태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여기까지 가면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이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집착하시는 듯한 집요한 사랑에 추격당하시고 너무하시네라고 약간 혀를 내두르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있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묵상할 때 이제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머니 모태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지금 보신데, 저희 어머니를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좀 이렇게 폭력을 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삭에 어머니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셨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옛날 일이라도.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얼굴이 막 퉁퉁 부어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이제 데리고 교회로 이제 피신시키십니다. 불쌍해서.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 처절한 기부한 운명 속에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 귀해서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지금 잠실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얻었잖아요. 믿음을 얻었다. 믿을 신, 얻을 듯, 신득이.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험에 드셔가지고 그 교회 옆에 점집 가서 그리고 제 이름을 지어서 제가 이용석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지만 또 씁쓸한, 제가 이신득이었다면 위대한 어떤 기도원 원장이 되지 않았을까. 치유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용석이라서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신세기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제가 태어난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제 어머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초대하신 추격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얻고 저를 낳으시고 키우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가정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아무튼 가정폭력의 생존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음을 얻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는 믿음까지 쉽지 않다. 그게 저의 마지막 소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소신. 믿음은 있지만 소신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좀 컸다고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거나 미화하거나 한번 신앙으로 승화하는 것은 이신득 시절에 제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저희 어린아이에게 2차가 있다. 제 과거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다. 이거는 너무 손쉽게 신앙으로 띡하는 거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학대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저 자신에 대한 마지막 미혹이자 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지독한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믿음까지 갖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 목사까지 되게 하신 건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게 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고 추적하시는 것은 좀 약간 이제 제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저희 자존심.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 있었거든요. 2020년. 저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을 못 끊으시니까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막 힘세시고 막 폭력적이던 저 아버지가 기운이 없어지시고 조용해지셨어요. 조용해지시고
저희 이제 셋째 딸이 이제 5살, 6살인데 그 딸을 막 너무 이뻐하시고 막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짠한 감정, 애잔한 감정, 가끔은 불쌍한 감정, 안 됐다. 아버지의 인생이 궁금하고 이상한 막 감정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러시기에요? 이러시기에요. 짜증도 나고 믿음이 이런 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꺾으실 권리가 있나? 이렇게까지 꺾으셔서 그때는 그랬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표현이 가득하지만 이런 싸구려 감상에 적게 하시기에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제가 한건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나를 신드기로 태어나게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 나를 아버지를 용서하고 드리기까지 하는 슈퍼 신드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저를 꺾으시고 이럴 줄 알았다 했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결말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집착적인 해도 너무 저는 거부했지만 뭘 거부했냐서 하면서 저를 결국 붙잡아 내시며 꼬꾸라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이 시편 139편 이 시인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천하고 독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되게 멋있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책이 있는데 한국에 안 나온 책이고 제가 출판사에 책이다 보니까 한국에 안 나온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낼까 말까 하는 책들 있잖아요. 낼까 말까. 그럼 안 내기로 했는데 안 내기로 한 책을 봤어요. 여기 그 시편 주석 UBC 시편 주석에 크랙 브로이스라는 학자가 쓴 시편 주석이 유명한 결국은 저희는 안 내기로 했는데 저는 써먹습니다. 그 사람이 시편 139편을 딱 이 한 구절로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추적에 심사숙고한 항복. 저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로 끝냈더라고요. 이렇게 끝인데 너무 역시 교수님들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추적에 대해 심사숙고한 항복. 제가 지금까지 두 번째 포인트에 답을 드리고 첫 번째 포인트를 설명드려요. 첫 번째 포인트 왜 갑자기 시편이 뉘앙스가 확 바뀌는가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추적에 대해 심사숙고한 항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 거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죠. 자꾸 포위하시고 내 뜻대로 안 하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굴복시키시니까. 그런데 결국 그 추적에 대해서 항복하면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지긋지긋한 사랑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는 그 지독한 사랑으로 지독하게 사랑해달라고 지독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고요. 그 집착적인 사랑으로 이제 집착적으로 날 도와주세요. 해도 너무한 사랑 있죠? 그걸 인정하면요 이제 그 해도 너무한 사랑으로 나를 해도 너무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폭력적인 사랑이요. 그 폭력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면 이제 하나님 그 폭력적인 사랑으로 저를 폭력적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이 전환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악인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시편 기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고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 지긋지긋하게 쫓아왔던 그 사랑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를요 지긋지긋할 만큼 도와주세요. 저 악인으로부터 지긋지긋한 사랑으로 도와주세요라고 원색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색적인 그 뉘앙스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환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께
그 집착적인 사랑으로 집착적으로 도와주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악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상황에 대한 문제, 내면의 문제, 신앙의 문제, 혹은 불안의 문제, 불만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우울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 그 문제를 쫓아가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제 사춘기 아들이 중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게 역효과인데 이제 제 아이한테 너무 집착을 해요. 내가 못 받았던 사랑을 다 줘야지 하니까 이제 제 중1 아들이 이제는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아빠를 다 알고 싶어하고 다 관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아이가 저의 추격을 이제 회피하거든요. 방을 문 닫고 저는 사냥개처럼 이제 아이를 쫓아가는데 가오에 있어요. 아이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약간의 이제 미묘한 거리가 생기는데 그 긴장 상태에서 제가 지난달에 부산 지역에서 어떤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갔다 와서 이제 밤 늦게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이가 되게 머뭇머뭇한데 아빠 내일 글쓰기 숙제가 있는데 너무 어렵 수행평가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아빠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밤 10시인데 잘 시간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거 진작 했어야지. 이거 아빠님 필요한데 이게 뭐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기뻐하면서 도와달라는 아이의 그 목소리가 저에게는 아빠 집착해주세요. 아빠의 특기잖아요. 저를 지치게 했던 그 집착적인 사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 아빠. 10시, 11시 그 무리하는 시간인 거 알아. 하지만 아빠 그런 사람이잖아. 좋아하잖아 이거. 집착하는 거. 집착해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 아빠 술 파는 사람이잖아. 글쓰기 되게 잘하잖아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아이를 데리고 막 해가지고 아이가 표정이 얼마나 후회스러워 보이는지. 아직 어쩔 수 없죠. 돌이킬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아이 수행평가 A 딱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싫어했으니까 앞에 길을 맞지 내가 그렇게 저렇게 해야지만 저는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요하고 지긋지긋한 사랑에서 가끔 요나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복하고 그 사랑에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집착해주세요. 하나님 집요하게 사랑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 도망쳐서 내가 좀 나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2025년 마지막 예배 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저를 마지막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게 또 제가 준비한 설교가 마지막 예배에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하며 시편처럼 항복한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제대로 붙잡아주세요. 하나님께 강건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할 때도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그렇게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또한 제대로 붙들리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새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